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언제나 선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이왕훈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오늘 온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문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에 푸르름이 짙어가고 싱그러운 생명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5월, 화창하고 따스한 햇살을 통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임을 깨닫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속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이 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란과 갈등,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에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이익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욕심에 연연했던 그 헛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빛을, 교회에서는 섬김과 겸손의 빛을, 세상에서는 삶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작은 행실이 복음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는 세상을 초월한 자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의 새생명 축제로 이어져서 우리가 전파한 따뜻한 사랑과 착한 행실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 가득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그치지 않는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루속히 총성이 멈추며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를 상처 주고 비방하는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와 화평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아픔을 돌보고 화합을 이뤄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상처와 분열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온 성도의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막바지 건축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모리아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인 다음 세대들이 모리아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다가올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성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시는 분들의 섬김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홍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지치고 메말랐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5060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제하는 페이보 5060 과정이 5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후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오니 우리 50대에서 60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필경대위 신청서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관악구와 동작구 연합으로 5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성진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함께 중보하는 자리인 만큼 남성 성도님들도 함께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5월 31일 주일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본교회 3층 옥상 주차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귀한 자리이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제한되어 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는 새생명 축제 5주차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열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을 부담 없이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을 마치신 후에는 스탬프도 꼭 받으셔서 준비된 선물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 축제 주일까지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열린 식탁 선창하면 열린 마음, 잃어버린 양을 선창하면 하나님께로.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열린 식탁,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세상에 넘치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만 우리를 살리고 은혜만 우리를 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 오늘 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삼성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가운데 이 이사야 35장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때로는 마음에 눌리고 때로는 힘든 것이 있달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슬픔과 이 탄식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한 시간, 임재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귀한 분들을 먼저 좀 잠시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순희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어려운 북한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너무나도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통일 미래를 위하여 선교적 사명의 역량을 감당할 우리 정기복 성도님이 오늘 등록하시게 돼. 잠시 몇일까요? 네, 큰 박수를 한번 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자리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귀한 세터민 가정이 오셨어요. 이명옥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같이 좀 몇일까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배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가까이 더 계시네요. 제 김영희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선물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늘의 공동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일원으로 등록하신 우리 세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진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프로필을 좀 띄워주실까요? 홍현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프로필을 잠시 보시고 계십니다만 목사님은 제가 만난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뵀습니다. 그동안 늘 사랑에 기도에 작은 빚을 큰 빚을 지고 있었죠.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박경호 선교사님 아시나요? 아시는구만요. 모른다고 할까봐 난 깜짝 놀랐어요. 남수단 박경호 선교사님의 그 가정이 정말 애들 떼어놓고 두 분이 거기 가서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가운데 아이 막내 성한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는지 그 어려운 위기 때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아들 성한이를 품어주셨고 또 두 네 분이 눈물로 그 먼 길을 비행기로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을 때 그 영적 복음 자리에서 성한이뿐 아니라 박경호 선교사님, 김정성 선교사님 대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치유받은 교회가 휴스턴 순복음교회, 우리 오늘 설교하시는 우리 홍현선 목사님의 교회에서 회복을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여러분들이 남수단을 품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남수단 공동체, 마리디 공동체를 품고 기도 그룹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목사님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같은 선교의 동력자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적지 않은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동력해 준 교회가 휴스턴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뵌 일은 없지만 이 교회가 워낙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얘기를 박성규 사님과 또 한두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언제 뵐 기회가 있겠지 했는데 마침 목사님 네 분이 한국을 오셨어요. 오신 김에 제가 그동안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좋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일정을 이렇게 보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은 정말 목사님의 은혜가 필요한 날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어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유쾌하게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밤 7시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이랬을 때에 그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만은 목도 좀 쉬고 저도 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도 먹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마침 오셔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어요. 목사님에게 내 은혜를 좀 받읍시다. 제가 목도 좀 쉬어야 하고 또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로 제가 조금 지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해줘서 오늘 1부, 2부부터 참 은혜를 받았어요.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 나온다고 오늘 내가 설교 안 하는 날하고 어제는 10시에 잠을 모처럼 10시에 잠을 자려고 10시에 잠을 자야 6시간을 자보려고 4시에 일어나니까 그냥 딱 누웠는데 40대 후반에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를 사역을 하시면서 벽에 부딪혀서 정나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하리라 1시간이 30분이 1시간 1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반이 2시간으로. 그래서 12시 반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가 아니니까 목을 생각해서라도 좀 편안하게 한 6시간 잠을 자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잠은 3시간 반, 4시간도 미처 못 잤어요. 그래서 저는 1, 2부 때 혹시 이 귀한 홍 목사님 뵈서놓고 졸면 어떡하나 앞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있어봐요. 얼마나 거시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1부 예배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를 열어주어서 제가 잠을 못 잤으니까 밤새도록 전화 상담한다고 이 양반도 잠을 못 잤거든요. 내 생각 같으면 빨리 피해서 도망가서 옆방에 자면 좋겠는데 일심동체라고 절대 또 안 가네. 이젠 떨어질 나이도 됐는데 그래서 그냥 둘 같이 잠을 못 잤어요. 밤새.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1부 예배부터 하나님이 부어준 은혜가 너무 커서 가슴을 채우는 그 은혜 때문에 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더 생겨서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맞습니다. 그래서 홍목사 오늘 메시고 설교를 듣는 그런 좋은 3부 예배가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2부 예배 같으면 어렵거든요. 주차 때문에 3부 예배 때는 조금 그래도 1, 20분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교회에서 학생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서울대 음대를 가고 그리고 여기서 봉사하다가 군에 가서 군학교로 있다가 이번에 영국 국립음악원 영국 왕실음악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떠나는 우리 아들 우진이가 오늘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아마 우리 음악단장님과 말씀이 됐나 봐요. 마지막 찬양을 이 교회에서 자는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영국 왕실음악원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교육을 받으면 한동안 또 못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우진이가 나와서 오늘 먼저 예배 마치고는 목사님이 은혜로운 기도로 인도하고 축도로 마치니까 먼저 오늘 우진이 찬양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진이 앞으로 좀 나와 볼까요? 네. 우진아 박수 봐. 네.
그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이
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노래하고 여기 우리가 집중하고 2011년부터 우리는 정말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꾸고 이 미래를 걸어오는가? 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꾼이 서가는가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들 우진이도 하나님 그저 많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 재능을 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서 왕실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열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 찬양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가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나 자라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한 목적으로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준비하고 기도한 그곳 그 길,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르러 이 아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 땅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국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음란한 문화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껏 쓰심에 부족하지 않는 이쁘고 귀한 거룩 되게 하옵소서. 아들의 가는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모든 상 가운데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완재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최완재 집사님, 김현희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최완재 집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김현희 권사님은 우리 다른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한 것 때문에 두 내외가 같이 지금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내외의 눈물의 기도가 늘 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내분 감사합니다. 네, 아들 하나, 잘 섬겨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 선배가 먼 유학길 떠난다고 서울대 음대 우리 동문들 이 관악기 팀들이 합주를 해줬어요. 합주해 줬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늘 담임 목사가 장학금을 넉넉히 주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의 선배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은혜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선배 가는 길에 합주해 준 제 아들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바라고 1, 2, 3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더 큰 은혜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갈수록 은혜가 된다니 부담이 엄청납니다. 아니 그보다도 진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앞에서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그리고 또 실력 있게 해주니까 그냥 계속 찬양만 하지 왜 또 설교자로 세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형제의 찬양 속에서 정말 은혜 속에 촉촉히 젖으신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개인적으로 부담도 되지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박경호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 인생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게 왜 그럴까?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닙니다. 예, 레바논,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터키 많은 곳을 다녔지만은 수단은 안 갔습니다. 제 아내만 보냈어요. 무서워서.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은 정말 이 큰 목회를 하고 바쁘신데도 거기를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고 우리 신 목사님은 갔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시냇가 늘푸른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신 목사님 가까이 보면서 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함 속에 오는 그 여유로움,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이 시대의 어른 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면서 교회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는데 나도 못 잤어요. 나는 왜 이유 없이 3시에 깨어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또 제 안에 이런 부담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1부와 2부 예배만 합니다, 주일날. 근데 이곳에서 3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왜 한국까지 와 꼭두 새벽에 7시에 와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로 나누었지만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그 뜨거운 영성을 경험케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신용백 목사님의 그 어른스러움을 경험하게 하고,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은 아니지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너희 교회도 3부 예배 드릴 거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3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허락해 주신 우리 신용백 목사님과 교회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복음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민교회의 길이 열려서 미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휴선 순복음교회를 소개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23년 된 교회입니다. 한때 영향력 있는 교회였지만 10년 이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서 보니까 아이들까지 18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몰게이지가 2,300불인데 한 주 헌금이 400불, 5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건물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인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갔다 와서 보았잖아요. 기도하게 해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군대로 일어났듯이 휴선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군대로 일어날 것이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신방하고 저녁엔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봄으로, 여름으로, 겨울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엎드리면은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시고 막 성도들이 부흥하고 밀려오는 것 같은데 눈을 뜨면은 현실은 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 젊은 마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휴선은 아주 플랫합니다. 산이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공기 한번 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답답함 때문에. 그럴 때 문득 교회 지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저 시원한 바람이라도 한 조각 마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다리 놓고 교회 지붕에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지개를 펴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붕 끝에 가서 딱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는 휴선 스모원께로 몰려올지어다 하고 선포했더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거 좋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반대쪽으로 가서 남쪽에 가서 여호와의 생기는 휴선 스모원께로 몰려올지어다 하니까 막 더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가가 또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는 휴선 스모원께로 몰려올지어다 하니까 막 선포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가가 딱 선포하려 했더니 옆에가 텍스 오피스, 세금 오피스가 있는데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을 하려니까 약간 지붕에 올라 소리치면 저 사람 정신 이상질환 할 것 같아서 제가 큰 소리는 못하고 여호와의 생기는 휴선 스모원께로 몰려올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조금씩 성장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에겐 그 당시에 꿈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몇 명 안 되지만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수박 한쪽 쪼개서 먹으면서 웃고, 그리고 밤 12시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그래서 집에 가라고 제가 쫓아야 되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즌이 있었는데, 어느 날입니다. 남선교회 회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 자매가 각 가정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남선교회 회장과 찬양팀 자매가 휴스턴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 위기가 온 겁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이 슬픔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내에게 교회 가자 해서 그 밤에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지난 3년, 4년 헌신한 것으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도 힘들었는지 흐느껴 웁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니까 한 남성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한 여성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정말 이 위기의 소리를 듣자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저녁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 배우자가 떠난 상태에서 남선교회 회장은 그 당시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부인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찬양팀 팀원의 남편입니다. 간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남편분이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잔뜩 술에 취해서 머리끝까지 술이 꽉 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박두박두박 걸어오는 겁니다. 무섭게 걸어오더니 딱 중간에 서더니 장의자에 턱 앉더니 거기 그냥 쓰러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코를 골면서 막 자는 거예요. 한 2시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다시 제게로 오는 거예요. 미국에 총도 많은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딱 오더니 저 앞에 와서 제 얼굴을 보며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그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말뚝 박으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교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은 서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둘이가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실 때 난 알아봤다니까. 그 저번에 야외에 갈 때 그 옆에 앉더라고. 그 옆 봤지, 김집사 봤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런 내지는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냐고 할 터인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 위기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교회의 그 모든 어려움을 덮어버리고 이겨버리고요. 제가 23년째 지금까지 목회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신 곳이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7개의 산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시험받고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요, 광야에서 시험받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이끌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 시험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받고 이기신 곳이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온유한 자는 저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팔복을 선포하는 것이 산이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도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 갈릴리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도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산에서 소경과 벙어리와 절뚝발이와 불구자를 고치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이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곳이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감난산에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비밀에 대해서, 세상 끝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말씀한 것이 바로 갈릴리 한 산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비밀을 선포한 것이 모두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산이냐는 질문이지요. 왜 예수님은 많은 곳이 있지만 들판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집도 있었을 텐데 왜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병을 고치시고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 앞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마태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사실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AD 60년에 쓰여졌고요. 누가복음 AD 62년에 쓰여졌고요. 마태복음 AD 65년에 쓰여졌습니다. 공간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쓰여진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지요? 마태복음의 1차 대상이 누구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1차적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차적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은 거예요. 구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사는 어떤 곳이냐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 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과 만나는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로 살게 하신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예, 가든이에요. 마운틴이 아닙니다. 산이 아닙니다. 가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기손강과 비손강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이 발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가든이지만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한 곳이 산이라는 겁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가 머문 곳도 또한 노아가 방주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한 곳도 어디지요? 아라랏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곳이 어디지요? 모리아산입니다. 잘 맞네요, 우리 호흡. 예, 계속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은 곳은 어디죠? 아주 잘해요. 예, 엘리야가 회복되고 사명을 받은 곳도 호렙산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로 산은 어떤 것이냐? 하늘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그럼 마지막 때에 말일에 종말의 때 열방이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모여든다고요? 시온산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의 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비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병을 고치시고 산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산에서 비밀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답부터 말하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구약에서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서 그 말일에 마지막 때 열방이 어디로 모여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이른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디라고요? 시온산과 그다음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현재의 시온산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산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만나 주었고요, 예수님은 7개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다면, 지금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성막은 어떻다고요?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친교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성막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우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인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보증한다, 이것이 나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또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친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막에 두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성막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었고, 예,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그곳을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예, 소가 2만 마리, 예,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시면서 역대하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성막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고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 자신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로 교회입니다. 예, 구약의 성막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다면은, 신약은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믿는 자들이 모인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신약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곳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름이 있다는 것 아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 뒷사람도 우리 보면서 생끝, 이 교회 잘하는 게 생끝 웃는 거잖아요. 예, 막 저 예배 끝나고 나는데 우리 장로님들마다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잘 안 해봤는데 막 해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좋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뒷사람도 보시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시작. 예,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짓겠다 하고는 아브라함이라고는 일부부터 자꾸 아브라함이라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인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 하는 말이죠.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주자 먹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먹어요. 왜요?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자기의 갈비뼈로, 자기 몸의 일부로 자기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 몸의 일부로 갈비뼈로 자기의 신부인 하와를 만들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시고 목숨을 줌으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들여서 세운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과 피를 바칠 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악기팀과 우리 찬양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들여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척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오늘 읽은 5장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래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샘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주었듯이 사랑했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할렐루야 복종하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 핏값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교회 가운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티가 없게 하라는 말은 근심이 없게 하라는 말이고, 또한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라는 말은 눈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건물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교회를 사랑하되 너 때문에 교회가 근심이 없게 하고 너 때문에 교회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교회를 한 20년 이상 섬기다 보니까 교단에서 뜻하지 않게 직분도 맡게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시애틀 밑에 타코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타코마 순복음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을 대표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픔이 눈물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선 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이 너무너무 느껴져가지고 그 아픔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또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휴스턴 순복음교회의 비전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과 세대와 언어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도 똑같이 이 비전 속에서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 이집트 카이로 안에 수단 난민 학교를 2개를 세워서 지금은 약 한 380명 정도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교는 또 저희 딸이 가서 잘 섬겨주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교회의 비전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면서 저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너가 진짜 너희 교회의 비전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라면은 너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라면 내가 1세대로서 교회의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으로 마치고 진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합당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리고 또한 딸에게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와 딸과 아들이 머뭇거리면서 한 명 정도는 노하면 좋겠는데 셋이 동시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하면서 그냥 반신반의하며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온 교회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1세대로서 준비하고 길을 만들었고 다음 세대가 이 비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 반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각오한 건 아니지 하여튼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는 저항이 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 같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린 것 같다.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떠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붙잡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압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떠나면 우리도 이 교회 떠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 누가 아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목회를 20년간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나는 훌쩍 떠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떠난다고
했듯이 내가 또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출발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남자가, 목사가 떠난다고 했으면 떠나야지. 또 남냐?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한 자매가, 젊은 자매가 저의 손을 꼭 잡으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러 때 사흘길을 걸어갔잖아요. 사흘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제단 위에 이삭을 눕혔듯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갈등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선포한 그 순간, 그 선포하기 전까지가 사흘길이었고, 그리고 선포한 그 순간 이삭을 제단에 누인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이삭을 대신에 준비했듯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배운 거는 목사도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 위로함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그냥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떠난다고 했다가 떠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새로운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30대, 40대들이 한 달에 2가정, 3가정 연이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쉬운 일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당연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민교회에서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기쁨이 없는 것, 무엇보다도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말 못하는 목회자만이 갖고 있는 교회의 그런 아픔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어졌고,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떠난다고 했다가 또한 순종함으로 남기로 했고, 교회를 사랑해 떠난다고 했다가 교회를 사랑해서 남는다고 했는데, 주님 내 마음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힘들게 했잖아. 너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놀라게 했잖아. 네가 떠난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얼마나 놀란지 아니? 네가 떠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얼마나 요동친지 아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회개 끝 가운데 저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멋지게 떠난다고 얘기했지만 제 속에는 진짜 동기들, 내 주위의 다른 목회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 정말 나는 21년간 목회한 교회를 놓고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출석 600명의 교인을 놓고 나는 10명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와 달라 하는 내 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텍사스에 내리치는 태양볕 속에 21년간 있다 보니까 시애틀의 시원한 곳에 가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21년간 목회했으니까 설교 자료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그 설교를 우려먹으면서 쉽게 목회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도 있었고요. 나의 민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회개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주님이 당신의 핏값을 사신 교회를, 당신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길갈로, 여리고로, 그냥 또 요단강으로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줍니다. 승천하며 겉옷을 떨어뜨립니다. 그자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면 스승이신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고사하고요, 팬티 하나 안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이름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것은,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교회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은 병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아직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40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직장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의사가 MD 앤더슨에서 8%밖에 생존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예배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요, 8%밖에 생존율이 없다는 그 형제가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셨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 시즌이 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는 놀라운 새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구호가 뭐라고요? 거꾸로 가는 교회라면서요. 거꾸로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뉴 시즌을 주십시오. 새로운 시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리아홀의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으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고백해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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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뉴 시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나중의 영광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나 또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내 이름이 있다, 내 능력이 있다, 내 생명이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의지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들이 아버지 펼쳐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비밀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성령 세례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속에 내 이름을 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물질로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아서도 아니고 여유 있어서도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11조와 감사함과 선교와 여러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선교지에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하시는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알기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달려나갈 때 따라오고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11주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상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나는 교회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선교적 성도들 삶 위에와 다음 세대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